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덮쳐와서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웃지 못할 어려움들을 주말마다 맞이합니다. 저희 주일 저녁에 웬만하면 다들 피곤하기 때문에 음식을 밖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은 피자 먹으러 가요. 그러면 아빠가 야 내가 먼저 치킨 먹자고 했잖아 얘기하면 저번 주부터 정말 먹고 싶었는데 안 돼요? 또 한 놈은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러면 엄마가 여보 난 다이어트 하니까 안 먹어도 돼. 예, 마치 제가 사방에 달리는 동서남북으로 달리는 말들에 에워싸여서 온몸이 찢겨지는 것 같은 꼼짝 못하고 있는 주말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가족들이 이러할진데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인 이곳에는 아마도 100가지 이상의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 소리 너무 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은 당연히 크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주일 점심 식사 때 김치가 싱겁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아놓았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교회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지 않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딱 양치기제일교회에 모아놓아서 야 하면 하고 딱 알아듣게 한 번에 밥 오케이 예배 오케이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야 하면 다 알아듣게 그렇게 하면 엄청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어쩌란 말이니? 라고 싶을 때가 교회에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됨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뤄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 하나됨을 우리가 그래서 힘써 지키라 주님이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 형태로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써야 됩니다. 뭘요?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눌 거고요. 둘째, 우리의 다름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속자로서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 위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죠. 얼마 전 한 요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 심사위원의 말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말투로 김치찌개의 맛을 내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치찌개의 맛이 제대로 킥이 되려면 재료들이 각자의 매력을 이분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묵은지는 찹하게 익어서 감칠맛을 내고, 두부는 깔끔하게 김치 맛을 받쳐주고, 파는 샤프하게 맛을 살려주죠. 이 재료들이 각자 제 맛을 내면서도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때 김치찌개의 킥이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 보셨군요? 안 봐서 지금 킥이 뭔지 이분이 뭔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음에는 이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리사의 말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의 맛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찹하게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샤프하게 깊은 통찰을 나눠주시고, 또 어떤 분은 깔끔하게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도 결코 획일화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이었죠. 요한은 조용하고 사색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적이고 논리적이었고, 야고보는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성격의 제자들을 통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요한은 자신만의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했고, 야고보는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의 성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청년, 또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시는 권사님, 또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 이분들이 은사가 모두 같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설교만 하고 싶어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찬양만 하고 싶어 한다면, 모두가 주방 봉사만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권사님 웃으세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한다면, 아니요, 힘들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서로 다른 모양이어야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듯이,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위한 설계 도면인 것이죠. 디자인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다름을 통해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려는 것일까? 이해되세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 심지어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시려는 걸까?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다름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시기로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막 모아 놓으셨어요. 이게 수학으로 풀면 진짜 웃긴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다 더해놨더니 1이다. 말이 됩니까? 아니요. 5고 6이고 10이고 나와야 되는데 1이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아졌더니 하나다. 최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한 공연 실황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지휘자가 갑자기 막 하다가 지휘봉을 내려놓고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다 당황한 거죠. 무슨 일이야? 왜 저러지? 연주자들도 막 놀랄만한데 조금 후에 전혀 상관없이 연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박자도 빠르기도 선율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한 아름다운 선율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휘자가 웃으면서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지휘자가 있으나 없으나 서로의 연주 소리를 잘 듣고 치밀하게 훈련된 멋진 악단이다라는 것을,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찬양팀의 경쾌한 드럼 소리, 새벽 기도의 간절한 중보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이 그런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수도 없이 연습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지휘자처럼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지휘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기가 막힌 어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던 대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될 때에 그 완벽한 예배는 흔들림 없이 더 깊어져 가고 풍성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세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 이는 낮은 마음의 상태를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겸손.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곧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길들여진 힘입니다. 화낼 수 있죠. 저 사람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지 않는 것.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나 나 스스로를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이나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죠. 문자 그대로 긴 호흡을 의미합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우리 싱어들 막 그 찬양 연습할 때요, 서로 각자의 소리가 너무 개성 있게 나는데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 호흡, 호흡,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호흡을 크게 했더니 소리가 맞아지는 거예요. 긴 호흡을 말합니다. 짧은 호흡으로는 화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긴 호흡으로 화음을 맞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할 때 첫째, 겸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뭐라고? 이건 교만.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틀릴 수도 있구나. 따라하세요. 내 생각이 뭐라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네,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 둘째, 온유로. 온유는 뭐랬어요? 내 힘이 제어된 상태. 그쵸? 내가 맞다고 해도 굳이 지금 관철시킬 필요는 없겠구나. 아니, 이거라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때가 아니구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지켜봐 볼 필요가 있겠구나. 충분히 내가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지만 온유로 다스리고 절제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기다려주자.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호흡이 길어야 돼요. 짧잖아요? 힘들어요, 서로. 몇 년 전 미국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가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템포를 두고 심각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비전문가는 무조건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비전문가는 그럴 수 있어요. 전문가는요, 달라요. 이게 맞다고. 그래서 이 템포가 성가대 지휘자는 좀 더 빠른 템포로 빰빰빰빰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오케스트라는 그 각 현과 관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기 위해서 좀 더 미디엄 템포로 웅장하게 가자고,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합의가 일어납니다. 한 주는 빠르게, 한 주는 느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극적인 합의를 이루고 한 주는 빠르게, 한 주는 장엄하게 그렇게 갔더니 같은 곡인데 완전히 다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이 곡이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날 수가 있구나. 서로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살펴주었더니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다름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서로의 템포를 이해하고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리듬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이해했고 하나 돼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먼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 갇혀버린 사고였죠. 무려 69일 동안 지하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생존했거든요. 어떻게 생존했느냐는 것이죠. 처음 17일 동안은 3일치 비상식량으로 버텼는데 남아있는 모든 그 식량을 이제는 남겨진 모든 날들을 견뎌야만 했어요. 한 사람당 하루 2숟가락의 참치와 반쪽의 비스킷, 반 컵의 우유,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나중에 생존자들이 고백한 3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33명이 모두 하나다. 매일 아침 이 말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했던 겁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우리는 하나다. 두 번째,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로 결단합니다. 전기공은 전기 시스템을, 간호사 출신은 응급처치를, 목수는 지지대 보수를 이렇게 담당,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결정은 투표가 아닌 합의로, 다수결이 아닌 모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하나 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고 겸손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주 처음 만나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저는 다 알아요. 물론 제가 정답이겠죠. 정답을 알고 있겠죠. 목사님, 저 사람 누구예요? 묻지 말고 가서 물어보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쁜데 제가 처음 봤네. 그렇게 하셔야죠. 물론 제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저한테 오시지 말고 가서 물어보세요. 새로운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고 외우고,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이렇게 매번, 여러분, 저는 너무 보기 좋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실천하면서 모여있던 분들끼리 너무 모여있지 말고, 같이 밥 먹는 사람끼리 너무 밥 먹지 말고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다른 데. 그러면 어머 권사님 오늘 여기 왔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데 저한테 묻지 말고 가서 하나됨을 몸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의외로 새 가족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반겨해요. 그리고 나도 드디어 좀 관심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우리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설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그 주차 봉사하는 거 아니고, 다 찬양팀 하는 거 아니고, 다 교사하는 거 아니고, 다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잘 할 수 있는 곳에 모두가 가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죠. 따라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번 주일은 무조건입니다. 김치가 어떠니? 김치 바로 제가 뺏어버릴 거죠. 밥을 바로 뺏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처음에는 다 못해요. 자기 집에서는 다 해도 잘해도 나오면요, 그릇도 안 맞아, 가스도 안 맞아, 뭐도 안 맞아, 환경도 안 맞아. 집에 가서는 다 잘하는데 나오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해요. 그럼 진짜 잘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거였나?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잘한다라는 믿음의 칭찬과 격려 속에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인정한다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좀 뭔가 잘못된 게 뭐냐면 다 젊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물론 저 20대 돌아가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굳이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대의 이 나이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이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50대가 되면 몸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또 다른 행복을 향하여 저는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이게요, 조금 잘못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맞게 되는 거야. 일명 전문용어로 꼰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떼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대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다 보면 그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할렐루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게 될 때 교회의 다양성이 발생하게 되면서 교회가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에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편할 것 같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재밌어요. 맨날 진지한 사람끼리 진지한 얘기만 하면 힘들죠. 근데 맨날 와와와와 한 사람들 얘기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재미없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사를 서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재능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의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 분 한 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소리를 들으려고, 의견을 들으려고. 조만간에 권사님들 다 모이세요. 안수집사님들 다 모이세요. 목자님들 다 모이세요. 그럴 거예요. 왜요? 들으려고, 소통하려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생각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어야죠.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방법들이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뭔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구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장소를 정하는 문제로 이런저런 의견이 갈렸어요. 한 분은 교회에서 모이자, 한 분은 가정에서 모이자, 한 분은 근처 카페에서 모이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아니, 그러면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교회에서 모였다가 카페에서 모였다가 집에서도 모이면 되겠네요. 우리가 뭐 원데이, 투데이, 하루 이틀 만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가면서 만나봐요. 어떻게 좋은지 한번 서로 모여보면 알겠죠? 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모여보고 가정에서도 모여보고 카페에서도 모여봤더니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카페에서 모였더니 맛있는 커피 먹으면서 단 거 땡기는 거 먹어가면서 얘기 나누니 또 그래서 좋고, 집에서 모였더니 그 집의 상황과 환경들을 살펴갈 수 있어서 그 한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고. 아니, 안 좋은 게 뭐야? 그쵸? 근데 이거 결정하느라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 어딜 가도 안 좋은 거예요. 거봐, 내가 카페 가졌잖아. 거봐, 내가 집에 가졌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한 주 이렇게 하고 한 주 저렇게 해봐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은혜로운 대화가 오고 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아니 뭐 우리가 하루 이틀 살 겁니까? 하루 이틀 만날 겁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꽤 오랜 시간 같이 만날 사이 아닙니까? 그냥 좀 긴 호흡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더 좋은 생각이 나에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으로서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겁니다. 과정으로서의 하나됨입니다. 마치 33명의 광부들이 매일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웠듯이 우리도 매일 조금씩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을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져 찹하고 킥이 되는 김치찌개처럼, 지휘자가 없어도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처럼 69일의 긴 고립 속에서도 하나됨으로 생존했던 33명의 광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흰 건반이 중요할까요? 검은 건반이 중요할까요? 역시 할렐루야. 흰 건반으로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검은 건반으로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넘나드는 그 음악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시간이 없어서 부탁을 못했는데 흰 건반으로 연주하면 음악이 되죠. 단조롭다니까요. 검은 건반으로 연주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서 곡을 연주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정말 감미로운 선율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가 가치관과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면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키려고 모든 겸손과 인내와 오르찬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서로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또 그 모든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상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전도예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할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새 가족들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예배 분위기 좋아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더 분위기 좋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